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냐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평안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또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욥기 24장이었습니다. 욥기 24장은 이제 23장에 이어서 엘리바스의 말을 반박하는 욥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친구들의 인과응보 그 이론에 대해서 이제 욥의 대안적인 선악의 개념이 표현된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고 또한 중요한 장이 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1절은 특히 그 상반절 앞에 있는 말의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절은 좀 비교적 쉽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를 아는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 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면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정하신 시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범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능자가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분이 심판하는 그 행동을 하실 그때를 정해놓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신다는 것이죠. 그 바람에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악을 심판하는 것을 좀처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심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은 이렇듯 혼돈하고 부조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욥의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실상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이유를 모르는 채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만약 이들이 심판의 날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면 큰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고난의 끝을 알 수 있다면 더 잘 인내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욥의 괴로움은 바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데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시작해서 2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은 악하고 불의한 현실에 관하여 욥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과 또 그들의 결말과 하나님의 개입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요. 사실 이것은 친구들이 말하는 그 대부분의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악인들과 그들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면서도 악이라든지 무지라든지 그런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친구들하고는 좀 다른 점이죠. 욥은 그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서술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욥이 목도한 불의한 현실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2절을 보면 사람들은 땅의 경계선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남의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경계를 변경하여서 그 땅 안에 있는 양떼를 자기 소유로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착복하기도 하죠. 3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고아와 과부로 상징되는 가장 가난한 자들의 소유조차도 빼앗는 사람들도 있다. 4절은 가난한 자들은 학대를 당해서 거리에서 쫓겨나요. 스스로 숨는다 하는 표현은 사실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스스로 숨는 것이 아니고 빼앗고 학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거리에서 사라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이렇게 쫓겨난 이들이 거친 광야와 빈들, 그러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워서 살 수 없는 땅에서 먹거리를 구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6절 이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남의 것 혹은 동물이나 그 꼴이 있잖아, 꼴, 그러니까 동물이나 먹을 그런 사료를 훔쳐서 먹거나 땅에 떨어져서 상태가 아주 나빠진 그런 포도를 주워 먹을 수밖에 없다. 7절은요. 이들은 추운 밤에도 입으로 하나 없이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야 하지요. 9절을 보면 사람들은 아이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서 고아로 만들거나 혹은 고아를 비롯한 가난한 자의 것마저도 폭력으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렇게 하나 남은 것마저도 빼앗긴 사람들은 옷이 없어가지고 벌거벗은 채 다니고, 또 밭과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은 기름을 짜고 포도주를 짜지만 그것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이죠. 12절은 보면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에서 고통에 허덕이는 자들이 아무리 도와달라고 외쳐도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 빛을 싫어하고 밝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빛은 좋은 것이고 어둠은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런 가치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로 가보면 사람들은 빛이 있는 낮에도 악을 저지르고 또 빛이 없는 밤에도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빛이 있을 그 밝은 때 사람을, 그것도 가난하고 학대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워지면 도둑질하죠. 15절을 보면 간음도 저질러요. 도둑질하느라 밤에 활동하는 자들은 낮에는 이제 집에 틀어박혀서 잠을 자겠죠.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는 낮이 곧 밤이 되고 빛이 곧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욥은 17절까지 부조리한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약한 자가 속절없이
강한 자에게 당하는 그런 현실을 애누리 없이 그대로 다루고 있잖아요. 강한 자에게 학대받는 약자들의 비참한 삶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받고 있는 것은 지금 욥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악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모두 죄의 결과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부당하게 부를 착취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만 활보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약하고 무거운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면서도 지금 모른 척하는 것처럼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 욥에게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의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누군가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가난과 고통은 결코 운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고통의 상당한 부분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금 욥은 통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은 절대 규범이 될 수 없습니다. 광야의 들나귀처럼 열심히 양식을 찾아다녀도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허다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왜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도 분명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악인의 결말, 그러니까 이들 악인이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결말을 설명하는 욥의 언어는 친구들과 아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들의 18절에 보면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주 그들의 삶이 빠르게 지나가고 그들의 소유도 저주를 받는다. 19절도 보면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20절 잊혀짐이 그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24절에 보면 그들이 높아져서 잠시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곧 낮아져서 추수 때의 이삭처럼 잘려나갈 것이다 하는 이 말은요, 소발의 주장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강포한 자들을 인도하시는 분도 또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의지가 되는 분도 또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아멘. 여기서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하는 것은요, 물론 평안을 주시고 그들을 지탱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악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그들을 살피신다. 그들을 잘 봐야 그 심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없이 이 구절은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또 모든 일은 다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없습니다. 우리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확실히 욥의 주장은 친구들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반드시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된다고 하지만 욥은 악인의 운명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죠? 바로 이것이 욥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악인의 결말이 이럴 수 있지만 혹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악인은 속히 사라지고 저주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포한 자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 조만간에 다 끌어내리시고 심판하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당장에는 그저 그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망이 있기에 세상은 악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확실성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다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법칙이 반드시 통용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인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악인들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넴포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세상이 성인이 된 세계가 됐다. 이 세계가 성인이 된 세계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잘도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잘도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 답답하고 여전히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공감해주며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지요. 투르키의 김역사 이마라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이름이 맞나요? 소리 합격을 위해서도 지금 예비 5번입니다.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